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당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후히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연약해 있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꺾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도 저희 가운데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늘의 크신 복과 이 땅에서의 영광과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귀한 축제의 날에 이 소중한 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허튼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부서지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져서 겸손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세상의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더러운 이 세상의 찌꺼기가 씻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들, 육의 가족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그 귀한 영혼들을 소중히 살펴주시고 저희들이 받는 이 귀한 안식일의 축복을 그들 또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달란트 비유는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그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돌아와서 회개를 하죠. 근데 5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서 총 10달란트를 가져오고 그리고 2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로 불려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무서워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주인 앞에 나중에 드리지 못하면 얼마나 큰 벌이 있을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그 1달란트를 마지막에 잘 간직했다가 주인 오면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그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 주면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 것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드리니까 앞에 두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축복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것을 잘 관리해서 이자만큼도 준비하지 못한 그 종에게는 악하고 불의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면서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귀한 유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면 남에게 그렇게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받고 싶은데 상대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남에게 뭔가를 하지 않을 때 주는 거 받는 것이 제대로
오고 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꼭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 앤 테이크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약 3가지로 요약해서 같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만큼 책임지신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시냐?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일반 축복이 있습니다. 일반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믿지 않아도 다 같이 안 믿는 사람도 누리는 축복 있죠.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사는데 많은 혜택을 얻고 살아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이 공기 속에 우리가 산소를 흡입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햇빛과 온도와 여러 가지 기후 조건, 그리고 토양이 잘 자라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온갖 그런 고기들을 풀어놓으시고, 산과 들에 각종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그런 과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새들과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은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축복 말고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특별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첫째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려면, 그 영생을 누리려면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국한돼서 우리가 살지만 이 세계가, 이 참 점 하나보다도 작게 여겨지는 이 지구가 우리의 살아가는 전 세상이었다면,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모든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세계는 무궁무한한 그런 넓고 끝이 없는 우주적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 위에다가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건데, 믿음 밖에 있으면 그것을 얻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 그 밑에 쭉 그 조상들 후예들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믿는 만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이 이 백부장을 잘 아실 거예요. 백부장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겁니까? 하인을 위해서. 하인이 중풍병을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서 생명이 내일 그 다음 날 지금 하고 있을 때죠. 그 위중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내용을 잘 아시고 그 집에 가려고 하신 거죠. 근데 백부장이 그랬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 부탁드렸어요. 말씀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부탁이다. 그리고 얼마나 백부장이 그 예수님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진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만한 믿음을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겁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 병자를 위해서, 내 하인을 위해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하인이 나을 터인데 굳이 누차한 저희 집까지 예수님을 힘들게 오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때요? 가서 물어보니까 나은 시각을 물어봤더니 예수님께 부탁을 한 그 시각에 이 병자가, 이 하인이 나섰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낭패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빠져서 이 고생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떨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낮아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내 고집이 있을 때에는 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항상 내 믿음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대로 여기 화면 멈춰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두 강도가 더 있죠. 두 강도도 같이 사형 선고를 언도받아서 가장 극악한 형인 그냥 정말 힘든 로마의 가장 고달픈 형이죠. 이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능력을 행한 자가 아니냐. 네가 그렇다면 우리들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왜 이런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냐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지만 한 강도가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계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 이 한 강도는 마지막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한 이 강도는 자신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누명을 쓰고 왔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악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십자가의 형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쨌든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강도는 회심을 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손과 발에는 이 긴 못이 박혀가지고 피가 흐르고 자기의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서 늘어져가는 그 몸의 하중을 견뎌서 곧 손목과 발이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의 참 오르신 분이시고 내가 마지막에 의지할 분은 오직 이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뭐 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직함도 없고 자신의 삶에 어떤 올바른 가치의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아무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바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이라도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의탁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마지막에 자신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그냥 가슴이 찌릿찌릿해져요. 네.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 이 강도는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 것인가. 그 살이 찢어져가는 그런 고통 뒤에 나에게 오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힘을 그 짧은 순간에 죽음에 이르면서 그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믿음이 보이는 만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뒤바꿔 줄 만큼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만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고난받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했던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삶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지만 이 십자가의 이 한 강도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기 어려웠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의탁하고 기도할 때 그 믿음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 그와 같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힘써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1장 24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야고보서 11장 24절입니다. 야고보서 11장 24절. 여기서 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병든 자도 고칠 수도 없고 약한 자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도 그 병든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 병을 낫게도 그 죄악에서 사해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1장 24절입니다. 4장 죄송해요. 야고보서 제가 성경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게 기록이 잘못됐네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15절까지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능력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범위를 보니까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한 자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함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를 사해 주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보면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과거의 추함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모든 기도와 내가 병들어서 고통받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에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모든 것이 어때요?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맡긴 것만큼 하나님은 또 요구하시고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만큼 역사하시지만 맡긴 것을 또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읽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는데 타국으로 갔다가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죠. 회계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달란트 맡겼는데 넌 어떻게 했니?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맡긴 것 5달란트와 5달란트를 한꺼번에 주인께 드렸죠. 주인이 참 기뻐하면서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거기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돌아와서 잔치를 열고 그 수고한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2달란트 맡긴 자에게도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또 상을 베풀고 그 즐거운 잔치에서 칭찬을 해줬지 않겠습니까? 근데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1달란트는 그 사람은,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주 무서운 분으로 한 거예요. 너무도 무서워서 내가 이거 잃어버렸다간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오셨을 때 이거 하나라도 잘 그대로 포장을 해놨다가 드려야지 하고 땅속에 묻었다가 오시니까 그대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나무라지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계산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계산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죄악에 대한 계산이겠죠. 정말 악하게 살았냐? 그 악한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덜하고 또 뭔가 사람 위해서 살고 이런 그런 개념을 통해서 악한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자체가 악이니까 그 악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뭘 주셨을까? 그것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안 찾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라고 기다리면서 살다가는 그때 계산할 때 낭패를 보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 구하면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찾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어떤 충성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내 달란트가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다. 거기 봉사해야 됩니다. 힘이 있는데도 봉사하지 않는 것은 묻어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거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묻어두는 행위와 똑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능력, 이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온갖 사랑과 온갖 능력을 통해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가족들을 만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섰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안 입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성도라면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달란트를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주인은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반드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뭘 주셨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주고 떠나신 거예요. 그 말은 잠시 후에 주인이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시고 떠나는 것이 이게 달란트예요. 내 달란트를 확인하세요. 빨리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찾아내세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그냥 묻어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아니면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나는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내 삶을 내가 즐기면서 살았는데요 라고 한다면 묻어둔 자와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산 것 같은데, 내가 교회의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때에 악하고 불의한 종이 되어서 쫓겨나가서 어두운 데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내가 살아온 삶이 참 안타깝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긴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이 달란트 남기기 작전을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늦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노력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어떻게 시작할 건가 계획하시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찾고 또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계산할 때 룰이 있어요. 룰,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나를 쭉 보면 많은 축복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인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이죠. 그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것도 많아진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았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 기타 성직자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또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내가 살아가는 동안 참 부담스럽다. 교회 생활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이거는 아니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서 많은 걸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시간과 또 재물과 나의 노력과 이런 충성을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드린다면 내 삶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 많은 것을 채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서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채찍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요구하시면서 열심히 살아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뒤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질,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축복된 세계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릴 그 축복을 너희들이 감당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힘을 내라고 하는, 삶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나에게 많은 걸 주시고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으면 그 해석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지극히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게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긴 것만큼 찾으시기를 또한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나오는 계시록의 7 교회들이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그 모습은 너희들이 배우고 그렇게 살고, 여기에서 내가 나무라는 그 이야기들은 너희들이 고쳐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재정비하라, 그런 말씀으로 계시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또 인원이 많고 그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이 굉장히 적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인원도 적고 재정적인 것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려고 힘을 써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능력은 작게 주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큼 가져가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1등하면 좋겠지만 중간을 하든 꼴찌를 하든 뭐를 원하시는 게 부모의 뜻입니까? 최선을 다하면 그거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10을 가지고 있는데 100을 왜 안 했냐고 막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10을 가졌는데 그 10을 가지고도 10의 노력을 안 하고 묻어두려고 하니까 어때요? 10을 가지고도 그 10을 운영을 안 하니까 부모가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서 이 회개하는 날에, 계산하는 날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묻어둔 것을 그냥 거저주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어때요?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겠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심판의 위험을 모두가 다 알게 돼요. 이 심판의 위험을 모두가 다 아는 거죠. 그 심판대에서 마지막 땅 해서 너는 이와 같은 악한 삶을 살았으니 믿음을 배반하고 아니면 믿지도 않고 살았으니 이와 같은 룰에 처하리라 하고 땅 하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내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땅 해서 네가 선한 일을 행해서 이와 같이 상급을 쌓고 살았으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가거라 하고 땅 하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엄중한 심판이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엄중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인데 내가 아는 것과 같이 결론이 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한 사실. 내가 아는 것과 같은 사실대로 심판의 결과가 딱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쭉 보면 24장 25장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무리가 있어요. 양의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염소의 무리에 속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무리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부족할 뿐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양의 무리로 가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염소의 무리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그 중에 한 현상이 어떤 겁니까? 내가 이런 사람은 꼭 천국에 오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오지 않았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절대 하늘나라에 못 올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와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죄 많은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한 사실을 발견할 때 가장 놀랍다.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판단하시면 좋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뚫어보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추한 사람도 나같이 실수 많고 연약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버러지 취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 구원의 싸개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생각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 안에서의 행함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맨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여기 있는 그 말씀을 보면 5절에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뭐냐면 나의 고집입니다. 우리의 고집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참 우리의 그릇 행하는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죄악들이 계속 살면서 나타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굳이 네가 세상 가운데 살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고 고집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마음과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멀리하는 것, 이 고집을 빨리 꺾어야 돼요. 결국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결국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도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학생부, 그 다음에 대학부, 사청부가 연합을 해서 찬양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창단 예배를 드리진 않았어요. 정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부, 대학 청년부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서 그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진짜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제가 여기에 그 교회 6년, 7년 이렇게 되어가는 시간 동안에 그냥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 모습을 보고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내 봉사의 날에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 참 감사를 느끼지만 그냥 참 일부 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만 우리 본인들 스스로가 교회를 위해서 그런 자기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나와준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옆에 있는 동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게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은 뭐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맴돌면서 그걸 듣고 그들이 연주할 때 저도 같이 팸프루시라도 오카리나라도 한번 같이 옆에서 끼어서 같이 불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선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선한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얻게 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습니까? 수고와 슬픔과 고난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죽음 이후에 받는 거야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고 산다가는 마지막에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보면 항상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항상 중요한 게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는 잘 믿음 안에서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내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 걱정 없는 미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미래,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그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에 가치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참 너무나 이 세상에 속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고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게 그 어두운 곳에 쫓겨나야 됩니까? 그때 가가지고 하소연해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시간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서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노력과 모든 가치를 세상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자꾸 평가절하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별거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이르면 내가 심은 그대로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사실 꼭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믿는 것만큼 책임지시고 맡긴 것만큼 찾아가시고 행한 것만큼 또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했던 부분, 또 세상의 죄와 결탁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더럽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런 양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8월 3일 날 있을 전도를 지향하는 그런 모임이 있죠. 그 까를라 콘서트에 우리가 합심해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어떻게 해서든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평안과 또 전 세계의 그 어지러운 그런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 위해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하나님께서 찾아 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